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잡은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거 말고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워서. 어떤 분이 지난주 설교 듣고 일하면서 사람들이 더워서 죽겠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워서 할렐루야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즐겁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워서 죽겠다가 아니라 더워서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즐겁고 행복한 말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더워서 저도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중간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설교 한마디 하고 끝내야 돼요. 네. 그 유혹을 또 물리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혹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더운 계절에 여러분 특별히 건강 더 조심하시고, 더울수록 몸 생각하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전기가 아끼지 마십시오. 미칠 것 같아서 완전히 더워서 할렐루야인데 와 그래도 에어컨 틀어야 되겠네. 웬만하면 뭐 웬만한 더 들더라도 에어컨 트시고 몸 건강 잃지 않도록 잘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워서 할렐루야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천지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속에서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기쁨, 평안, 행복, 축복을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즉시 문둥병에서 깨끗한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적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감당 못해서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고기를 잡아 배에 실었는데 배에 가득하여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의무적인 지식과 경험과 상식,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 그리고 물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말씀에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의 능력을 창출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능력,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전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 속의 사역을 파괴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마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의 시험이었고 명예의 시험이었고 물질의 시험이었고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선포하셨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과 어둠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지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 구원의 길은,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십만 권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책들 속에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건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저자들이 쓴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 속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며 참된 길을 주며 천국 길을 인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참된 길로 인도해주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줍니다. 말씀 속에는 또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안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어떤 색깔을 내며 살아야 할까? 인생을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시 교정할까? 어떻게 다시 쓸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을 설명하는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제시해주는 매뉴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제품이든지 제품을 사면 그 속에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입니다. 아무리 최신 기계를 구입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잘 숙지하면 금방 친숙해지고 편리하게 최신 기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형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설명서를 무시해버리면 최신형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닥다리 옛날 모델 그대로 그냥 그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진정한 참된 인생인가? 어떤 색깔을 내야지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설명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은 인생 사용 설명서, 안내서,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체험하며 살 수 있느냐? 말씀은 인생의 설명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면 능력 자체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지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만 먹고 밥만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에 살게 되고 능력을 취업하게 되고 인생을 바로 지도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뵐 수 있는 대로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입맛이 사라집니다.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산에 진미를 차려놓아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별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한 그릇을 먹어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상증세가 생기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상증세에 딱 걸리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혀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고 지겨우며 짜증이 납니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한다라고 반감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고 원망과 불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상 증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느냐, 그의 귀에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행, 세상의 즐거움,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와 그런 세상의 유행들이 신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말씀의 맛은 잃어버리고 말씀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변가에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갈매기들이 왜 떼죽음을 종종 할까요?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그 유명한 해변가에 와서 갈매기들에게 맛있는 과자와 맛있는 빵과 맛있는 음식을 계속 준다고 해요. 거기에 갈매기들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떼죽음을 한대요. 여름 피서철이 지나고 사람들이 싹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의 손맛에 길들여진 갈매기들이 겨울이 되면 그 손맛이 끊어지면 물속에 가서 고기를 잡아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사냥을 안 한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러면 굶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죽음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하느냐?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내 입에 쓰고 맺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지도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받을 때에 그 능력, 그 지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쓰면 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면 거부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들의 소리에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곧 영적인 이상정세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성교회 성도님들은 육체적인 건강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육신의 건강은 밥이 보약입니다. 영과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약을 만나게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 중에 사람에게 최고 좋은 보약 보신탕입니까? 보신탕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탕입니다.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여름 되면 뭐 보신탕을 먹고 삼계탕을 먹고 여러 가지 이 보신제를 먹는데 그것보다 정말 좋은 탕이 없을까? 다른 것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탕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이기는 능력은 말씀탕에서 나옵니다. 가서 또 가세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보고 뭐 보신탕 말씀탕 가러 가면 곤란하고 잘 비유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과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어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그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체험이 됩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까? 아멘. 느껴집니다. 지겹고 따분하고 잠도 오고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내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분하고 지겹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원하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핸들을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다윗처럼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정하구나,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구나,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구나, 꿀과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읽혀지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삽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생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예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예 맞습니다, 아멘 지당하십니다 라고 예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당연히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아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 좀 점잖으신 분들은 경망스럽다, 가볍다, 솔삭된다, 신앙이 조금 수준이 저급하다, 꼭 아멘 해야지 신앙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다른 쪽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귀신과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경외하고 경의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신과 그들의 귀신들에게 복을 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시시때때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종교인데요, 남묘 호렘 개교,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것만 외우죠. 또 남야미 타도 관세음보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시도 때도 없이 외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당히 자연스럽게 예하고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속에 꿈틀대는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하시며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맛있게 먹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할 때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연구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예, 아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지향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찬성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아멘, 아멘이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덥다, 할렐루야도 터져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확신하십니다. 이 말씀에 찬성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 아멘, 아멘이 계속해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요, 그 이하의 쭉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펴니다. 그 책을 펼 때에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허리를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펼칠 때에 감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을 펼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71편, 시편 100, 시편 89편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으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연구도 하셔야 되지만 그 순간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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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멘이 말씀을 맛있게 먹게 하고, 그 아멘이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뜻이기 때문에 아멘의 화답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좋으신 분이 있다는 거 계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죠. 목사가 이렇게 지금 하면 맞구나, 나도 체험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졸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화답할 때에, 그죠? 우리가 읽든지 듣든지 연구하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사건, 나만이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화답하고 그 말씀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자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에 화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여 나타나십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말씀에 화답할 때에, 아멘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대항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에 분통함을 느끼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서 행복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